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10장 24절 33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납독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건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햇사료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도 실시간 선한 유일세계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중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 복음의 진리를 쫓아 생명의 길을 걷는 동안에 때때로 시시때때로 고통의 멍에를 벗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두렵다는 것은 생명에 대한 위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이 깨어질 때 두려움이 깃듭니다. 그런데 사실 한 치 앞도 모두 모르는 우리 인생사 마치 고통의 바다 고해와도 같다고 견줍니다. 미래적 견지에서 미래학자 패터슨은 영어의 P를 곁들여 설명하기를 사피의 위기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가 population이라고 인구 폭발 현상입니다.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2번째가 poverty, 빈곤, 식량 부족으로 아프리카가 좀 아주 곤란에 처해 있습니다. 굶은 자가 몇백 명씩 된다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째가 인구, 둘째가 빈곤, 셋째가 폴루션이라고 공해, 환경 오염으로 아주 심각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4번째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인간관계 위기입니다.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 원수보다도 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각박해져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 건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모든 기도가 합쳐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영적 전쟁에서 25절 안에 있는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하였거늘 하며 그 집 사람들이랴. 여기 집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바알세불이란 귀신들이 왕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귀라고 악평한 아주 신랄한 혹평하는 의미인데,
이러한 악한 모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가난한 백성에게 먹을 것을 주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마귀의 왕이라고 핍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는 고난당함이 마땅하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이토록 어둠의 세력은 몰지각하고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캄캄한 암흑 속에 한 줄기 빛으로 스며들면 어둠이 밀려나듯 몸부림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너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유명한 독일의 목사 대신학자 본헤포 목사님은 모든 명예를 마다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고국으로 돌아가 당시 발발한 그 독일의 제2차 대전 포화 속에서 나치의 핍박 앞에 항거하며 당당히 오직 예수를 외치고 끝내 순교의 피를 바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 진리 선포입니다. 그런즉 26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생명에 잉태되면 출산하기 마련이고 땅속에 심겨온 생물은 땅을 뚫고 올라오듯이 진리는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갈릴레오가 지구는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할 때 과학의 무지한 종교 재판관들이 호통을 치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해가 뜨고 지는 것이지 하며 갈릴레오를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두었지만 그런 옥에 갇히면서도 갈릴레오는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팔레스타인 조그마한 땅, 마치 강원도 넓이보다 조금 더 큰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갈보리 언덕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진리, 이는 숨겨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이 흘러온 지금 주후 2026년 오늘마저 이르기까지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알려지고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땅 작은 언덕 마을에서 갈릴리 호반에서 아니면 다락방에서 가르쳐준 진리의 복음이 마침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의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름지기 핍박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말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느 곳이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 뿌려진 토마스 선교사의 피가 1885년 언도도와 아펜젤러의 입국을 불렀고 1607년 장대현 교회 성령 대부흥운동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잘 알다시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가 육의 생명은 언젠가는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와 신앙으로 다져진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 핍박을 두려워할 필요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실상 몸이 죽는다 하면 일시적인 죽음이지만 몸과 영혼이 지옥으로 던져오는 것은 멸망의 영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벌, 한번 떨어지면 다시는 거둘 수 없는 끝까지 이어지는 영벌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재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자 브루스는 그의 저서에서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유혹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을 두려워하라고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외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29절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그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아사리온은 동전의 추수 단위인데 그렇게 보잘것없는 미물인 참새 1마리도 하나님의 허락하셔야만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온 천하보다 귀한 너희일까 보냐. 참새의 생명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너희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할진대 오늘 보면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히 충고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 처하든지 또 누구 앞에 서 있든지 그저 일시적인 육의 생명에 흔들리지 말고 한 번 사는 인생 이번이 마지막 귀임을 깨달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책망할 그 심정이 나 앞에 없었는지 있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이 아침 새벽을 깨우며 마음이 거울 앞에서 당당히 믿음을 증거하는 그리하여 당당히 천국 소망을 이루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 선한 유세 공동체 날로 왕성해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